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좋은 기회를 그 어리석음과 교만함 때문에 말아먹는 거죠. 그냥 그 말을 듣고 한번 조사만 했어도, 그죠? 이스마엘을 불러서 한번 조사를 했어도, 그리고 이스마엘이 밥 먹자고 할 때 경계를 조금만 강화했어도 이런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교만함이, 그 미련함이 자신도 죽고 나라도 다시 혼란과 위기 속에 빠뜨리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허접했는지, 어떻게 지도자가 죽었는데 이틀이나 몰라요. 뭐가 없는 거예요? 전혀 조직이 없는 거예요. 체계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내년도 팀장들하고 사업계획을 하면서 왜 그렇게 다구치고 야단치고 호통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한다면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는 일보다 더 어때야 돼요? 더 치밀하고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직장은 그렇게 안 하면 잘리고 그건 돈벌이고 생업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교회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앞뒤가 바뀐 거예요. 직장 일은 어디에까지예요? 53세, 뭐 이상까지야. 53세까지예요. 응? 그러나 우리가 하는 주의 일은 어디까지예요? 하나님 나라까지예요. 우리가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주일학교 교사, 진장, 팀장의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일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할 일인지를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세상에서 과장했냐? 차장했냐? 아이고 너 상무했냐? 전무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로 평가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상은 뭐고? 기억이 안 나시죠? 부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다? 주업이다. 이게 진짜 주업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별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이게 직업이고 부업이잖아요, 사실. 에?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제가 호사 영광을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지 않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제가 GMS의 훈련원에 서기로 지금 일하는 게 다 기록으로 남아요. 그 제가 은퇴하고 나면 그 기록이 남아서 뭐 제가 신청 안 해도 명예선교사 자격이 그냥 나올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명예선교사 심의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죠. 한참 새까만 선배 목사님들인데 심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10년 전, 20년 전 기록들이 있어서 이분이 GMS에 뭘 했고 그 기록이 서류로 정리돼서 제 책상, 제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시고, 그래도 어른이시지만 한번 심의해 주시고 이분이 명예선교사 자격이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서류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오래된 것도 서류에 다 남는구나. 그리고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2019년, 18년에 진장으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팀장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걸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날이 온다고요? 셈할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직장의 일보다 주의 일을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인데 그냥 은혜로 합시다. 그거 뭐 그냥 직장 생활 하면서 시간 내서 짬 내서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빡빡해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예레미야를 앞으로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런 삶의 지혜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다리아가 참 미련하지요. 제가 그래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이런 미련을 떨지 않게 해주세요. 위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방비하고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일에 좀 꼼꼼하고 조금 더
치밀하게 쓰여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오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도록? 오만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제자형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새신자들에게는 순종을 조곤조곤하게 가르쳐서 정말 고민하고 시험해보고 질문하고 비판하고 의심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 해라? 순종해라. 이건 누구에게? 새신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새신자에게. 네?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한 20년 지나서 노계가 된 사람들에게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다? 무조건 하는 거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다? 즉각적으로 하는 거다.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실 거니까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해야 되지만 10년, 20년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거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순종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거다. 이것도 이해 못하니까 목사님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얘기하세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게 그러한가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만하면 그때 뭐 해라? 순종해라. 덮어놓고 믿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제 10년, 20년 믿은 우리들에게는 그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욕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오늘 했어요. 제자연입반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삶 전체를 우리가 케이스 스타디를 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설명하나요? 설명하시지요. 기다리시나요? 기다리시지요. 그지요? 실패해도 기다리시고 용납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 그를 향한 시험은 뭐였어요? 설명도 필요 없고 이해도 필요 없는 어떻게 해라? 무조건 즉각적으로 순종해라.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네 손으로 잡아서 각을 떠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더 놀라운 건 그렇게 20년 동안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들 줄 거야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 해대고 그래도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거야 라고 하니까 하갈 데려다가 이스마엘이나 낳고 이랬던 인간이 이스마엘이 낳은 하갈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고민했던 그 사람이 100살에 이삭을 낳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려라고 하니까 이제는 뭐 하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정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삶의 순종을 우리는 만나요.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뭘 배우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초신자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 된 사람들입니까? 우리 다 그래도 한 가닥씩 하잖아요. 고미정 원사님 평생 이제 50년도 넘어서 나도 50년 넘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다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김병만이는 몇 년에서 16년에서 달인이 됐는데 어제 제가 텔레비전 봤는데 요즘에 비행기 조종 배우더라고요. 제가 다시 봤어요. 학교 다닐 때 그 끝에서 1, 2등 했대요. 지금 그 항공기 조종 자격증 따서 실습만 지금 남아서 실습하더라고요. 꿈이 있으니까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스카이다이빙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척추뼈 부러졌었잖아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끝나면 되겠나. 그래서 공부를 시작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를 하고 한 과목은 6번인가 5번인가 떨어졌대요. 지금 이제 조종을 지금 이제 연습을 하고 있고 그 면허를 따면 직접 CG 처리가 아니라
자기 비행기를 가지고 세계 일주 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수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등록해서 새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요즘에 제자양립반은 우리 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류기 때문에 사실 본문 내용을 공부를 잘 못해요. 오늘도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만 가지고 2시간 동안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랬어요. 네,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은 제가 문제 풀고 이런 건 이번 클래스에서는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개념을 정립해주고 질문하면 끝까지 다 들어주고, 조금 뭐 말도 안 되는 질문도 제가 웃으면서 다 답합니다. 왜요? 뭐니까? 새신자니까요. 새신자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 단계는 넘었으니까 의심하고 뭐 시험하고 떠보고 이거 하지 말고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 되십시다. 고집대로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뭐 고집 센데 믿음 좋아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고집 센 건 믿음이 좋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믿음 좋다라는 건 삶으로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무슨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 정해놓고 떠보고 뭐 또 물어보고 뭐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이런 거예요. 개업해놓고 와서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면 뭐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 주세요. 같이 일해야지. 새로운 사업 시작했는데 뭐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애굽 가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서 형통하고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지도자인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으로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잘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능 끝낸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도 또 안 나왔는데 우리 준우가 대학 진학을 안 합니다. 앞으로 장래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 환경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3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신들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새 사역을 위해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져 꿈의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귀한 것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